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3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2절입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를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당장 잡고 싶기는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회를 엿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붙잡을까 하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의 법을 위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을 처형할 권리가 없거든요. 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에 어떻게든 저촉이 되게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몰아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모습이죠. 다가올 때는 의로운 척,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을 높여주는 척,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뒤에는 뭔가 함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한껏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라고 예수님을 한껏 높이지만 그 뒤에는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것입니까?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이 질문은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게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로마의 착취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 하면 로마의 착취와 로마의 그런 모든 지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모든 것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 간계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세금 낼 돈을 하나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세금으로 내던 동전들에게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그란 그 동전의 한복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가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을 높이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가로 우리의 위대한 황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동전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 다름 아니라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동전이 통용되는 곳까지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의 황제의 것입니다. 이 동전이 유통되어지는 그곳까지,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보여지는 그곳까지,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다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의미가 그 동전 속에 더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질문에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 침묵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주 단순해 보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뭐 특별히 놀랄 만한, 그들이 침묵할 만한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라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긴 이런 배경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바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모두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로마의 화폐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그 화폐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 화폐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잘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잘 드려지고 있는가? 이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시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의 화폐가 로마 황제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정의 자체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인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인정과 고백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모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오신 이 시간이 뭡니까?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아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그 믿음 아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아래 이곳에 나와 계시는 거죠. 이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잖아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는 시간 아닙니까? 그 존재에 대한 고백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듭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삶. 거듭나는 게 뭡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그 새로워짐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아래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아래 우리가 늘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듭나는 삶인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다 드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믿음의 고백 아래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참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중요한 날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정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우리 모두가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 이후에는 우리가 더욱더 통합의 길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새로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이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를 하는 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한 교회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임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우리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또 마시고 배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안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만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악한 자들처럼 겉을 의로운 척 그리고 선한 척 포장하지만 그 뒤에 비수를 가지고 다가오는 많은 악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닥드리오니 우리와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